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각각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 성도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몇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이처럼 성도가 누리는 특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만약에 성도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실된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준비된 예배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빠져버린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진정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읽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1절에서 먼저 시편 기자는 전능하시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 말씀하시고, 또 이어지는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삼키는 불, 광풍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빛과 불과 광풍이란 표현은 그 옛날 출애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나타나셨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항상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을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절대적인 주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듯이 마치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듯이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시며 예배하는 자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감격 속에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형식적인 예배를 피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책망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재물을 제때제때 드리지 않아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주님께 드릴 재물을 빼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시간을 꼭 지키면서 규칙적으로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빼먹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예배 때에 바치는 제물이나 그들이 드리는 규칙적인 예배로 인해서 만족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해학적인 표현, 유머러스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드시면서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동물들을 열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단순히 배가 고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함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 제물은 주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속에 감사의 마음이 빠져 있고 기쁨의 마음이 빠져 있고 감격의 마음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물을 물리치십니다. 결국 마음이 빠져버린 제물은 형식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다양한 명목으로 예물을 드리잖아요. 11조라든지 감사, 선교, 건축, 주일헌금, 일천번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사랑의 천사헌금 같은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행위 자체는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드리는 예물이 형식적인 행위로 변질되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담고,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담는다면 우리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단 예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긴 예배,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담긴 예배로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15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인생의 힘든 순간에,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환난 날에 있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을 물리쳐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내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이전에 약속했던 서원까지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말씀합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기로 약속하는 헌신의 고백이 바로 서원이죠. 결국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맺었던 약속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입니다. 바로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질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바로잡힌 예배,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감사로 더욱 충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